예,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I love you more than yesterday. 오늘도 주님을 만나러 주일을 성수하는 성도님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너무나 감사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행복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장암이 예상돼서 CT 검사를 해놓고 걱정하고 있었던 우리 김연호 권사님의 검사 결과가 5월 2일 날 아무 이상 없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죠. 제가 35년 이렇게 한 교회를 섬겨오면서 저에게 제일 힘든 일 가운데 하나가 우리 성도님들이 암과 같은 큰 병이 걸렸을 때입니다. 그때 아주 제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암 두 병을 잘 극복하고 계신 우리 안검숙 권사님, 참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도 투병 중에 계신 우리 문수복 권사님, 다리에 자꾸 힘이 빠져서 서 계시지도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향을 사모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암을 극복하고 계시는 우리 민경자 권사님, 이분들을 생각할 때 정말 너무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참 제 마음이 참 힘들고 아프고 그렇습니다. 교회를 한 3년, 5년, 7년 주기로 이렇게 교회를 옮겨 다니는 목회자들은 성도님들이 그런 아픔이 왔을 때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게 좀 덜할 것 같아요. 근데 이 35년 여러분과 함께 오래 한 식구처럼 이렇게 지내고 그러며 목회를 하니까 그런 아프다는 걸 보면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고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말. 이번에도 우리 김연호 권사님 소식을 접하고는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제 아픈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와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우리 김연호 권사님, 새벽에 제가 안수하며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암의 근원이 다 사라지기를 선포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 김연호 권사님이 너무 모습이 밝아진 거예요. 감사와 기쁨이 충만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시간마다 새벽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아주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그런 결과를 듣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제발 아프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건강관리 잘하세요. 옆 사람 얼굴 보고 아프지 맙시다. 네. 아프지 맙시다. 그래. 네. 담임 목사 마음 힘들게 하지 맙시다. 한 번 더 해봐. 예. 그렇게 가슴 아프고 그러면 수명이 조금씩 주는 것 같아. 예? 내 수명이 조금씩 주는 것 같아. 여러분 아프지 마세요. 오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본래 첫 주일은 5월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고 5월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그런데
뭐 매년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똑같은 설교할 수도 없고 똑같은 주제 가지고 설교하기도 힘든데, 예? 이번에는 어린이날은 지나가고 어버이날은 바로 코앞에 있으니까 함께 같이 하자.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얘기하고 가정의 사랑을 얘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자. 그래서 오늘 사랑의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전 세계의 국가들이 미개한 종족이나 또한 사상을 달리하는 나라나 할 것 없이 가정을 중요시하는 점에서는 일치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정은 인류의 가장 오랜 기관이고 가장 견고한 사회의 기초입니다. 사슴이 떼를 짓는 동물이고 새가 무리를 이루는 동물인 것처럼 우리 인간은 가정을 갖는 동물이지요. 그래서 인류학자인 보헤난 박사는 가정은 인간의 본능에 뿌리 박혀 있고 인간의 세포 속에 깊숙이 스며 있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성공한 삶을 추구하며 애쓰고 살아가지만은 실상 최대의 성공은 행복한 가정을 구축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에 보면 남편과 아내와 그 자녀들에게 주는 일종의 가정서한 같은 것으로서 그 중심 메시지는 사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사랑으로 이룩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참 사랑과 반대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데 이것은 욕심과 교만에서 출발된 사랑으로 이런 자기중심적인 사랑은 가정을 행복으로 이끄는 참 사랑이 될 수 없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리라. 그랬는데 이 말씀은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사랑, 그것은 진실성에 젖은 행동하는 수고의 사랑이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관심입니다. 사랑은 헌신이에요. 나에 대한 관심을 내세우면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금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상대방에 대한 관심을 내세워 보세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사랑이 이루어지고 사랑이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미네소타 대학 사회학 교수인 오슨 교수가 3만 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대 규모의 통계조사를 통해서 그가 만든 준비라고 하는 이름의 사랑을 점검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기초적인 4개의 질문이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그 질문에 대답을 해보세요. 만약 이 기초적인 4개의 질문에 나도 그렇다, 나도 그래, 이렇게 한 가지라도 대답을 한다면 그 부부의 사랑은 위기에 들어섰다고 봐도 틀리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 문제, 질문이 그대들 사이에, 부부 사이의 문제가 시간이 흐르면 자연히 없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렇다고 대답하는 사람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두 번째는 상대를 화나게 할 것 같은 문제는 대화하기를 회피하고 있는가? 그렇습니까? 대답을 회피하시네. 아마 대부분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그리고 세 번째, 작은 일에도 자주 이틀에 한 번 정도 말다툼이 되는가? 이건 뭐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있을 겁니다. 또 네 번째, 남편이 혹은 아내가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정리를 잘 안 하고 지저분하거나 하는 일이 늦거나 당신에게 너무 의지하는 듯한 행동에 신경이 쓰이고 기분이 언짢은가? 여기서 아니라고 할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모든 가정이 여기 한 가지 이상은 그렇다고 대답을 할 겁니다. 우리는 아직 온전한 사랑을 배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사랑을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진정 상대편을 생각하는 관심이 너무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관심이 아니라 너의 관심에 초점을 맞출 때 그때 비로소 사랑이 이루어지고 사랑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마음으로만 사랑을 품거나 말로써 사랑을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진실한 행동의 사랑, 이것이 바로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할 때 어떤 모습으로 사랑해요? 나의 관심입니까? 자녀의 관심입니까? 어떤 부모는 사랑의 매를 들 때도 보면 아주 화를 내고 화풀이 하듯이 매를 드는 그런 부모가 있습니다. 자녀를 향한 진정한 관심을 가진 사랑은 화를 내면서 매를 들지 않습니다. 사랑의 관심을 가지고 차분히 훈계하는 매를 드는 것이, 그것이 부모의 모습이죠. 또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보면은 남편에 대한 진실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저들이 기근을 맞아 기근에 쫓겨서 애굽으로 갔을 때죠.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미모의 아내를 동생으로 속입니다. 바로 왕은 동생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보고는 한눈에 반합니다. 그리고 자기 후궁으로 삼으려고 했지요. 아브라함은 바로 왕으로부터 많은 선물까지 거절하지 않고 받아요. 세상에 여러분,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살려고 아내를 팔아먹는 놈 아니에요? 그런데 첫날 밤을 치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아서지요. 그 여자에게 손대지 말라. 제가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왕이 그 사실을 알고 사라를 포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라는 배신한 남편이지만은 자기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고 남편의 관점에서 생각합니다. 그의 이기적인 약함,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저지른 저의 약함을 이해하고 용서하며 다시 남편을 따라 조용히 고향길에 오릅니다. 참으로 진실한 사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헌신입니다. 자기를 내어주는 것이 진실한 사랑이지요. 이것은 마음과 말과 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뒷받침되어야 되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연어를 모성애의 물고기라고 부르고 가물치를 효자 물고기라고 부릅니다. 깊은 바다에 사는 어미 연어는 알을 낳은 후에 한쪽을 지키고 앉아있게 되는데, 이것은 갓 부화되어 나온 새끼들이 아직 먹이를 찾을 줄 몰라 어미의 살코기에 의존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미 연어는 극심한 고통을 참아내며 새끼들이 마음껏 자신의 살을 뜯어먹게 내버려 둡니다. 새끼들은 그렇게 성장하고 어미는 결국 뼈만 남게 되어서 소리 없이 정말 세상의 가장 위대한 모성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물치는 알을 낳은 후에 바로 그 어미가 실명을 해서 앞이 보이지 않아 먹이를 찾을 수 없어 그저 배고픔을 참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래요. 그런데 그때 부화되어 나온 수천 마리의 새끼들이 천부적으로 이것을 깨닫고는 어미가 굶어 죽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말이에요. 한 마리씩 차진해서 어미의 입속으로 들어가서 어미의 굶주린 배를 채워준다 그럽니다. 이렇게 새끼들의 희생에 의존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어미가 눈을 뜰 때쯤이면 남은 새끼의 양은 10분의 1조차도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새끼들이 어미를 위해 희생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생각하고 부모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연어의 모성애와 가물치의 효심 우리에게 얼마나 있나요? 우리가 자녀와 부모에 대한 사랑이 물고기만도 못하지는 않는 것인지 오늘 이 시간 한번 돌아봤으면 합니다. 부모에게 하는 만큼 자식에게 돌려받는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정말 부모님에게 좀 더 나은 자식이 되고 자식에게 좀 더 나은 자랑스러운 부모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거기에 행복한 가정, 사랑의 가정이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요한서신 기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진실한 사랑의 샘플로 말하고 있는 것은 십자가 속에 용서와 희생과 그를 위한 헌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바로 이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부부간이나 부모나 자녀 혹은 친척간이나 행복한 가정의 사랑을 위해서 오늘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제안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미워하는 농도보다는 약간만 더 짙은 사랑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살다 보면 미움이 없을 수는 없지요. 싸움도 없을 수가 없어요. 싸움도 적극적으로 싸우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도 있어요. 물론 파괴하는 싸움은 안 되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약간만 더한 사랑을 품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소 미움과 싸움이 생겨도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주장하는 농도보다 약간만 더 짙은 타협을 갖는 그런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은 깊이 있는 사랑을 가진 사람은 주장이나 비평의 크기보다는 약간 더 넓은 타협의 여유를 갖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세 번째는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는 것보다 약간만 더 최선을 믿는 그런 여러분이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언제나 긍정적인 것이에요. 증오나 질투나 오해 등이 있을 때
물론 그것이 부정적이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부정적인 생각 속에서도 그보다는 조금 더 크게, 조금 더 약간만 더 긍정적인 결과를 믿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제안은 다 내 자신을 내어주는 태도 속에서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다 내려놓는 그런 모습 속에 이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사랑의 진실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 가정의 달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행복한 가정, 사랑의 가정 꼭 이루어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